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오늘 아침에는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모세여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지만 불에 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리고 이적을 아무리 경험했다 할지라도 애굽의 바로에게 나아가 당신의 백성들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두려웠을 것이고 아무리 그가 하나님의 증거를 봤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모습이 오늘 18절 말씀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잡고 그것으로 이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바로에게 가라라고 하는 명령을 듣고도 여전히 모세는 주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가서 이적을 행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드디어 결단하긴 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마도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이 사명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자신의 장인인 이드로에게 이야기하고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가족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라면 아마도 이 가족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모세가 미쳤거나 불가능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여겨서 절대 보내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아마도 모세에게는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팡이를 손에 붙잡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내지는 의구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고 아무튼 이 모세는 형제들에게 가서 살아있는지 생사 여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라고 하는 말로 장인에게 이야기하게 되죠. 장인의 이드로는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드디어 모세는 한 걸음 떼기 시작합니다. 그때 1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모세에게는 위로 혹은 약간의 확신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 일하심을 보면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거부합니다. 두렵기 때문일 것이고 여러 가지 자신의 생각에 합당하지 않은 이야기로 항변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한 걸음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한 걸음을 떼게 될 때에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고 더 구체화시켜서 말씀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것 아니었겠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자들이 애굽에 아직도 있을지 모른다라고 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고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모세에게 또 다른 확신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인 것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 따라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 더 구체화시켜 주시고 그 순종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은 더 구체화하시고 더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그 걸음걸음마다 순종의 걸음 옮길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각자의 사명의 말씀을 받았을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두려울 것입니다. 그것이 손해보는 길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신 여러분, 믿음으로 한 걸음을 떼고 또 한 걸음을 뗄 때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또 이기게 하시고 따라갈 수 있도록 길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는 시편의 고백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신 다음에 따라오라고 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주의 말씀이 우리 발에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어서 걸음을 뗄 때마다 한 걸음이 보이는 방식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그러므로 신자에게 필요한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두 번째 20절 말씀에 보면 출발하는 과정 가운데 20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평상시에 모세가 쓰던 지팡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시고 그 뱀이 된 지팡이를 다시 지팡이로 돌이키는 이적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지팡이를 모세의 지팡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붙잡고 가야 될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증거일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증거,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를 붙잡고 가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자질이나 자신의 달란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사명의 길을 잘 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구체적으로 21절 22절에 말씀하시죠. 아무리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자신들의 백성을 보내라라고 해도 보내주지 않을 것이고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즉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바로는 그 하나님의 요구, 모세의 요구를 거절할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그 바로가 거절할 것인데 그리할 때에 이 애굽의 장자들을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6월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 텐데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모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 증거를 붙잡고 가야 할 것입니다.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 말씀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던 것처럼 우리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또 다른 그 구원과 사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두려울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제자의 길, 이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계심의 증거를 붙잡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